(1월 16일) 주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1월 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예수의 볼로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LA와 미국 또 지구촌에 코로나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하나님 전염이 되고 확진이 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이 재앙이 멈추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오며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을 받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총선을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미국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포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병원에 입원 환자들 또 확진자들 이것이 아주 진짜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신. 신규 확진자는 하루에 80만 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만 명. 또 14일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5만 7,272명으로 팬데믹 후 최고의 치를 경신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2주 전에 비해 53%나 늘어 1,873명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걸려 있습니다. 군의관 등 1,300명이 투입되죠. 그리고 주 방위군이 1만 4천 명이 병원에 파견됐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지금 의사나 이런 돕는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3명 중에 2명이 오미크론에 걸려 있으니까 지금 너무 힘든 겁니다. 특별히 LA는 코로나 1일 확진자가 4주 전에 비해 25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 맡아서 확진됐다는 거 알죠? 무증상자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학교가 이제 오픈 개학이 됐는데 세상이 1월 3일부터 9일까지 8만 424명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확진됐어요. 확진. 그러니까 이 학부모님들도 참 너무 힘든 기간, 또 교사들도 또 그렇다고 학교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장이 걸리고 이런 상황에 어려운 것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걱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류가 주목할 문제는 코로나보다도 핵, 기후변화, 자원고갈, 불평등이다. 이런 컨퍼런스를 하였습니다. UCLA 지리학 교수가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19의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전 세계 2%에 불과하다. 그러나 핵무기와 기후변화 같은 문제는 인류 전체를 말살할 수 있다. 이게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핵 변화 때문에 기운이 아주 그냥 이 핵 겨울이 찾아와서 인류가 그냥 다 말살해 버린다는 겁니다. 참 이런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또 물가가 치솟았고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또 경제나 생각이나 몸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은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목사와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믿는 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길 없다. 두 손 들고 마음을 짚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다. 예수님께 돌아와 우리의 죄를 다 쏟아내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지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재앙이 멈추고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이 지구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포도 4가지를 설명했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킴, 그러므로 더 큰 상을 받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은 말씀을 읽고 듣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할 때 그리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말씀과 만나고 그 사모하는 대상자와 만나서 이 사랑의 관계를 갖는 거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그런데 22장에 그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만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상을 누릴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킴, 그래서 더 큰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2022년도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성경을 그 달력에 표시된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그 어플에 들어가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 하면은 그 성경 읽기표가 다 나오죠. 또 요즘은 오디오 성경 제가 설명해 줬죠. 다 그 교회 카톡방에다 여러분들에게 올렸는데 드라마 바이블 맥체인 성경 읽기 치면 오디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시간 아침에 읽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읽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등불이고 비치고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못 살았나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침에 읽으시고 나는 밤에 성경을 못 읽는다 그러면 그 다음날 걸 미리 밤에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밤새도록 묵상하고 그날따라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이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당할 때 인격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합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겠어요. 왕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왕 앞에서 그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읽겠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신 것처럼 그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또 11장 내용에 보면은 로마 시대 때 백부장, 그러니까 그 군인이 밑에 부하들이 100명이 있는 백부장이죠. 아주 높은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이랬던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 요바에 가보면 베드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말씀 부흥회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한테 누가 찾아오면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베드로 선생님이 오실 때 그 집에 자기 가족과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집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넙죽 얻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 있고 참 로마 군인의 장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넙죽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를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부흥회를 하려고 이렇게 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고넬료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람인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가 어떻게 믿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대하듯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하듯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대하듯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고넬료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정말 성령의 진동이 일어나고 그 소문이 다 퍼졌죠. 베드로 사도가 유대에 들어갔을 때 그 사도들과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유대인들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어떻게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간지 다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 집안에 바람 같은 성령이 가득하고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처음 역사가 일어났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2022년도 1월인데 과학과 IT 산업이 발달된 이때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이 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보인 분들뿐만 아니라 또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대하듯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성령이 임하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대하듯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잘못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밥입니다. 말씀은 치료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은 주님을 닮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말씀은 등불이고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가 나의 산 소망이다. 우리가 마지막 부를 찬송이지만 주 예수가 나의 산 소망이다. 그분만이 인류의 소망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어려운 때 오미크론이 이 망냥 폭발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이때 핵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이 세계 속에 어떻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4가지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지난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포도입니다. 첫째, 말씀을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말은 묵상하라, 그리워라. 더 사모해, 더 사모하라.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 나이다.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영어로는 I meditation on it. meditation on it. 그 말씀을 묵상한다. all day long. I meditate on it all day long. 나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한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그러니까 읊조린다는 말을 개역 한글에서 내가 종일 묵상한다. 이 말은 뭐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리워하고 더 그리워한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모함, 묵상의 축복을 놓쳐요. 왜 그럴까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스마트폰을 하루에 평균 3시간 사용한다고 그러죠. 너무나도 바빠. 묵상을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에 사모하다 너무 많지만 시편 119편에 여러 구절 나오고 또 다른 구절도 나오는데 제가 이 구절을 좀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한 구절에도 내 마음속에 좀 와서 성령이 좀 그냥 강력하게 전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쳐서 우리의 영혼이 좀 살아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런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첫사랑이 회복되고 첫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PPT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사모하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끝까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미꿀보다 더 달도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사랑을 체험하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맛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모함, 그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모하다가 그 당사자를 만나서 체험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사모함, 지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서클처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말씀의 단맛을 해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말씀의 맛,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여러분, 신령한 미각이 살아나요. 신령한 입맛이 살아나세요. 정말 성령의 입맛이 살아나세요. 여러분들의 하늘에 그 신령한 맛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사랑의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의 이 맛을 느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라. 그 말은 실천하라. 더 지킴이죠. 실천, 순종.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열매를 맺어 복을 받아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의 신학교에 옆에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무디가 사용했던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 여기를 보면 T, P 이렇게 써 있는 데가 많아요. T라는 건 뭐냐? tried, 내가 실천해봤다. P는 뭐냐? proved,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씨 뿌리는 거에서 좋은 땅은 30배, 6배, 100배라.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 더 큰 상을 받아라. 더 큰 상.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는. 사실 제일 큰 상은요, 예수님이에요. 제일 큰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함께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지켰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갈대우르를 떠나니까 떠나라고. 하갈을 버리라니까 버리고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큰 상급입니다. 자, 큰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는데, 첫째, 당신은 지혜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 인생길에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사람이 원수가 됐어요. 환경이, 문제가, 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원수를 무찔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보다 나은 지혜,
스승보다 나은 지혜, 노인보다 나은 지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로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하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하늘부터 온 지혜를 받아 역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받아 다 다른 것들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지혜를 받으면 부러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거룩한 복을 줍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보자.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거룩함.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무너지냐? 죄의 유혹을 못 이겨서 범죄,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킬 때는 거룩의 능력을 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된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행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거짓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어둠이 물러갑니까? 주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성령의 샘이 되어서 우리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장 축복은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는 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제 죽게 된 거죠. 막 너무 힘든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마침 병원장, 그 사람 뭐 잘 살고 높은 분이니까 병원장하고 간호사가 왔는데 뭐 눈을 이렇게 펴보고 심장을 재보더니 장의사 불러와! 그러더래요. 장의사. 이 사람이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장의사가 와서 내가 이제 시체가 돼서 죽겠구나.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별로 잘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교회에다 내가 헌금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생에서 못했는데 이제 뭐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늘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못했는데. 그러더니 체크를 달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작정을 하는데 헌금을 하는. 세상에 일을 하고 공을 10개 놨어요. 10억에.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내가 이 한번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10억을 딱 헌금하고 자기 날짜 쓰고 이름 쓰고 사인 탁 했는데 병원 원장님이 장의사 데려와! 그랬는데 젊은 의사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장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장례 장의사가 아니라 의사인데 성이 장씨예요. 장의사! 이 진단, 이게 뭐야 이게? 제대로 이게 잘 못 썼잖아. 잘 써야 될 거 아니야? 막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 보니까 모든 게 다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퇴원시켜! 그러더니 병원장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10개 해갖고 한 개. 갑자기 후회가 되는데 이거 뭐 자기는 죽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오늘 퇴원한다니까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아까 너무 황당해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동그라미 2개 뒤에 있는 거 좀 지우면 안 됩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환경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서 주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라. 임마누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지혜의 복을 주시고 거룩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2025년에는 22년은 더 사모합시다. 더 그리워합시다. 그 말씀을 체험하고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지킵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등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프레시라이트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을 비치는 겁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거짓은 떠나갑니다. 저주는 떠나갑니다. 병만은 떠나갑니다. 가난은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사랑하고 지킴으로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지혜의 복과 거룩한 복과 형통의 복을 받아 우리 가정의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애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가는 우리 생명 공동체인데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신앙이 더 발전되고 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헌금해 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4번에 걸쳐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지난 우리 여러분들에게 올렸는데 동영상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생명과 같은 물질 하나님 앞에 참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11조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등 구별하여 드렸는데 드려진 손길들 꼭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참 여러 가지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킴으로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예수는 나의 참 소망인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믿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